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우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을 저지른 데 이웃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 멱살을 잡는 파렴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이건만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고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주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어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신 임선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수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그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니 세상 만방 위에 따르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달란빛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는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니. 겨울로 가는 11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이들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능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려온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좋은 성적으로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지형 가정 모두 공감 캠프 여행을 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여행과 모든 계획 속에 함께 하시며 이 여행이 저희에게 영적 재충전과 깊은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각 가정마다 월동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세상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 원장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과 세음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홍명남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사랑되나 주의 손이 항상
많은 것이네 몸도 강도 연약하나 새잎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이도 계시고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환경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직업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교육받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 천국을 간다.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먼 영혼을, 먼 나라 영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일치나 균형이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서로 기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표하는 편지인데요. 귀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은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12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귀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교회 지도자,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앉아도 귀하고 일어서도 귀하지만 사랑이 식게 되면 앉아도 되기 싫고 일어서는 것도 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소말뚝도 이쁘다. 이쁘게 보인다. 소말뚝이 뭐 이쁘겠어요. 근데 살아가면 이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요즘에 우리 직원들 보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을 내가 하나보다 다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 형제가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말씀 역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직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불만을 느끼냐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첫 번째가 설교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 두 번째는 행정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세 번째는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순서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양. 첫 번째가 까닭없이 불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뺀질이 같이 하는 사람. 세 번째가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무조건 헐뜯고 이간질을 하는 양. 그 다음에가 은혜를 모르는 양.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나서서 휘젓고 돌아다니는 양이 제일 마음에 안 든대요. 부부가 서로 좋아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교회하고 성도하고 목사하고 교인끼리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는데 어떻게 항상 좋겠어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더 말할래야 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을 타개하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사랑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라, 화목하라. 두 번째, 형제를 돌아봐 주라 그랬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죠. 규모 없다는 말은 워원을 따져보면 행렬에서 벗어났다, 행렬에서 떠났다. 군인들 보면은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같이 가야죠. 근데 난 다리가 아파요. 나는 뭐 허리가 아파요. 그러고 그 행렬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의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을 번개하라.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같이 봅니다. 번개한다라고 하는 건 놔두지 말고 다스려라. 이유는 규모 없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려서 번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소심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다 마음이 소심해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우유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힘을 좀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움츠려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줘라.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서지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지 못하는 쓰러진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 약하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밀어버리고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서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힘이 없어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특별히 남을 돌보는 사람들은 일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실천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오래 참아서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대로 꼭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이런 말 있죠? 얼마나 억울해요? 까짓것 내가 지금까지 손해봤으니 끝까지 밀어붙이자.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꼭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셔야 되지만 악한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별할까요? 선한 일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악한 일은 나만 좋고 상대방은 별로고,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좋은 일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악한 일이다 생각하면 시작하다가 금방 중단하시면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쫓으라.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왜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복수를 하고 싶으면 복수를 하되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정도 이상의 보복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데리고 위에서 이렇게 우리말에 보면 괴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 그건 엄청나게 많이 보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복을 하되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가 당한 만큼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당하면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속셈이 저나 여러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맞으면 둘 때리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막기 위해서 필요 이상, 정도 이상의 보복을 막으려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8절, 39절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되며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승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증오가 증오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질투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수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선한 방법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어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 되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숯불에 뜨거워지고 녹아지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가 죄송하고 송구해서 얼굴이 뜨거워지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원만해지고 해결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하는데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균형 잡을 것이 있죠. 개인 생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딱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면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 없어지게 되면 기쁨 없고 기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건전한 신앙생활의 균형이고 미덕이에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 균형을 잘 잡읍시다. 균형을 못 잡게 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말아요.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서 천국까지 꼭 같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밝혀진 대로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기도가 가능해요?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에트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생활화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간구고 찬양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생일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몇 년 후에 태어나게 해주지 왜 이때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폴리갑이 하는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천국이고 지옥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 살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이터를 주셨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얘기죠. 칼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투덜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기도한다. 똑같은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을 뒤에 던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내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마주보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림자는 내 뒤에 있잖아요. 그건 내가 어디로 서느냐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서 있느냐, 그거 책임입니다. 바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도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하는 것은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만큼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늘 원망과 불평만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은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그림자만 보기 때문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태양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가 올바른 감사고 그것이 범사에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거기서 감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가 처했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했고 바다의 물결 속에서도 감사했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10명을 다 문둥병을 다 고쳐줬어요.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10명이 모두 나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9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고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게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냐? 9을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 한 사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더욱더욱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없이 메마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로 교회 생활이 균형 잡히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위를 돌아보아서 형제를 돌봐주며 마음 아픈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선을 행하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선을 쫓아 행하도록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9몬둥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몬둥이처럼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